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제가 영국에 다녀왔는데 영국의 교회가 상태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니까. 어떻게 만약에 제가 영국에 갔는데 누가 저보고 한국 교회 상황이 어때요? 물어보면 제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에 살지만 어떻게 압니까? 그건 그렇게 누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한국에 누구라도 그걸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대형교회 목사라고 한국교회 모습을 그만큼 알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던 그 아파트, 영국에서는 아파트를 플랫이라고 부르죠. 저희 옆집도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면 주일날 오전에 양복을 차려입고 성경책을 들고 나서는데 당연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개신교회를 다니냐. 교회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마라나타 교회. 그러냐. 나는 한국에서 온 장로교 목사라고. 그런데 안식년으로 지금 와 있다고. 옆집 사람.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많더라고. 제가 첫 주일에 가봤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영국 교회는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아버지 할머니만 온다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젊은이들이 많더라고. 청소년들도 많고 20대, 30대 젊은 부부들 많더라고. 사실 젊은이들만 오더라고 그 교회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야. 우리가 말할 자격이 있는 게 아니. 그리고 이 유럽에 벌써 수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인구의 이동이죠. 인구의 이동. 그걸 막아보자고 지금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움직일 때 무엇이 같이 따라가겠습니까? 복음이 따라가죠. 믿는 사람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복음이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유럽에 대하여 어느 나라는 어떻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것은 그렇게 인구 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독일은 독일인으로 구성된 나라고 프랑스는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됐죠. 사람들이 하도 섞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떤 나라는 옛날에는 어땠지만 지금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무슬림들이 그렇게 유럽으로 이민을 해서 유럽이 무슬림화가 이루어진다고 염려를 하지만 무슬림들이 이동하는 것보다도 아마 기독교인들이 이동하는 숫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다만 제가 거기 가 있으면서 느낀 것은 염려스러운 것이 지도층 그리고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 그리고 사람의 이목을 끄는 계층 중에 믿음이 없거나 반기독교인 사람들이 많아 보이더라는 것이 그건 우려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중에 어떠한 자는 알 수 없지만 잘 알려진 무슨 교수라든가 지성인이라든가 방송국 BBC 방송이라든가
이 여론 주도층 중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큰 것 같아요. 뭐 도킨스에서부터 뭐 그 BBC는 상당히 좀 비기독교적인 방송을 내보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는 젊은이들이 다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계, 재계, 언론, 뭐 대학, 뭐 청소년 교육 모든 면에 진출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점점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카다시안이라는 여자가 누군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는데 여러분 중에도 잘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카다시안이라는 여자는 소위 리얼리티 TV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 젊은이들 중에는 외국의 젊은이들 중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카다시안이 옛날에 미국의 미식 축구 선수 O.J. 심슨이 재판을 받을 때 그를 변호했던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카다시안이었는데 그 사람의 딸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인터넷이 아니면 상상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카다시안이 올리는 동영상을 보고 그가 입는 옷, 뭐 사생활 여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고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돼. 이제는 그냥 한 가지 방법만이 있는 게 아니, 한 가지 방법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최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성경에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미처 몰랐는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사도행전을 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에티오피아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랐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믿음을 가질 줄 아무도 몰랐어. 그런데 빌립이 그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이 에티오피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또 고넬료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열려있을 줄 누가 기대했습니까?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 집에 가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권고하셔서 가서 보니까 고넬료처럼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처럼 화끈하게 은혜를 받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최초의 로마인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에베소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나오는 에베소의 제자들, 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들을 만났을 때 바울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듣지도 못했노라.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안수를 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사람들은 미처 알지 못했던 인물들인데 이미 상당히 믿음에 대해서 경륜이 있고 열려있는 사람들이었어. 이와 같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복음서에도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니고데모죠.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을 줄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죠. 그러나 거기에도 믿는 사람이 이미 있었고, 또 그의 동료 누굽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자기를 위해 예비한 무덤을 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알지 못했던 숨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숨어 있었던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이 이름을 말하지 않는 사람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somebody 어떤 자, 누군지는 몰라.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 말을 한 요한은 놀라서 말한 것일 겁니다.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들어보세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독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물 흐르듯이 흐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독점할 수 없어.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애초에 서양인의 종교였다고 서양인들만이 믿느냐?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믿을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부류에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아마 놀랐을 거예요. 우리가 진골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으니까 우리는 성골이에요, 성골. 그런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신기하죠. 그럴 수가 있을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능력을 얻었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영적인 것은 독점할 수 없어. 받는 사람이 임자. 누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 우리는 알 수 없어. 예수님은 성령을 무엇에 비교하셨습니까? 바람에 비교하셨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듯이 성령으로 난 자도 이러하다. 그런데 인간의 맹점은, 사람은 영적인 것도 조절히 통제하려고 하고 그걸 조직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연륜을 따지고 누구한테 배웠느냐, 너는 신학교 몇 기냐, 어느 교회 출신이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느냐, 이런 걸 따지기를 좋아하는 게 그대로 신앙에도 적용이 된다. 우리가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면 어느 학교 나왔느냐, 선후배 관계 따지고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한국의 목회자분들에 대해서 좀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님을 처음 만나면 신학교 몇 기냐고 물어봐요. 알면 어떻게 해요? 알면 뭘 하려고?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 나오지도 않았는데 알면 어떻게 해?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왜 물어보는 거예요? 몇 기냐? 신학교 몇 기냐? 저 아주 이상하게 생각. 그거 한두 분이 아니. 같은 통합측 목사라는 걸 알면 제일 먼저 묻는 게 신학교 몇 기냐고. 알면 뭐 하려고 그걸 왜 물어봐요, 그걸.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따지는 거예요. 어떤 계열이냐,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 귀신을 내쫓는 걸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왜 금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게 모든 사람의 성향.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느냐 보다는 누구를 따르느냐, 어디 소속이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아주 명확하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이건 사실 어려운 말이에요. 금하지 말라. 말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지만 나름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를 따르지는 않아. 같은 교회 출신은 아닐 수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알게 됐어요. 그건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물과 같기 때문에 강물처럼 흘러요.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어요. 받는 사람이 임자예요. 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게 됐어요. 그걸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를 안 따르지 않느냐, 우리와 소속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이유로 제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굉장히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을 위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반대하는 자니라. 그렇게 생각하면 더 납득하기가 쉬운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폭이 더 넓어지지.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폭이 더 넓어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폭이 더 넓어져. 익명적인 그리스도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관건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 어떻게 은혜를 받게 되었든 간에 만일 자기 자신을 정말 믿는 자라고 여긴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뭔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은밀하게 안 믿는 것처럼 숨어있는 것, 그건 바람직한 게 그건 익명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없어요. 비록 소속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 하는 일이 나타나야 돼. 제자들이 이 사람의 배경이나 이 사람의 내력은 몰랐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주목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마찬가지지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느냐라는 것보다 앞으로 시대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 앞으로, 과거에는 안 그랬을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이런 것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를 더 중요하게 여겨서 취업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그런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 이 사람의 내력이 무엇이고 배경이 무엇이고 어디를 다녔고 이것보다도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증거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관건으로 최고의 관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뭐 신학교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박사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과연 예수님을 얼마만큼 잘 증거할 수 있느냐, 영적인 능력이 얼마만큼 있느냐, 영역을 얼마만큼 소유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건 영이라 그랬어. 육은 무익하니라. 제자들은 무익한 거를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무익한 걸 따지고 무익한 걸 물어보고 무익한 거를 요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무익한 것에 끌릴 때가 많아요. 별거 아닌데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게 좋아 보이고 그걸 가지려고 하고 그걸 부러워하고.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건 다른 데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말씀에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이게 영역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영역은 독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누구에게나 유효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게. 사람처럼 막 가리지 않아요. 뭐 너는 감리교이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뭐 초신자기 때문에 안 돼. 너는 이혼했기 때문에 안 돼. 이런 식으로 사람처럼 그렇게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강물처럼 흘러가. 그래서 제자들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능한 일을 하는 사람이 벌써 생긴 거예요. 그때가 예수님이 아직 잡히시기도 전인데 벌써 그런 사람이 나타났어요. 벌써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집사 임명을 할 때 적어도 세례받은 지 몇 년이 돼야 되고 장로 자격이 되려면 세례받은 지 얼마가 돼야 되고 이런 걸 따지지만 다 부질없는 일. 다 부질없는 일이, 고넬료 같은 사람은 세례받기도 전에 성령부터 받았는데 순서를 거꾸로 한 것 아니에요. 순서대로 해야 되잖아요.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한참 기다렸다가 은사를 받고 그런데 이 사람은 세례받기도 전에 성령부터 받았어요. 그러나 성령은 물처럼 역사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전혀 쓸모없는 인간적인 수많은 불필요한 요구사항, 따지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도움이 안 돼. 세상적인 면으로도 그런데 영적인 면으로는 오죽하겠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내가 은혜 못 받을 이유가 없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날 이유가 없어.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탁하여
능한 일을 내가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순환당하시기도 전에 벌써 이런 사람이 나왔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가능. 할렐루야. 주여